역대하 2장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각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두 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잘 봐요. 1절 봐요. 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뭐하고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말이고, 우리에게 더 쉽게 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제목 오늘 좀 붙일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하는 분들도 평생 붙잡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자, 소율이 문답 1문에 보면 대소율 문답 1문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인간의 제1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한 제1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뭐 아무리 즐거운 시간, 뭐 좋은 시간, 뭐 해피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만큼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소위리 문답 1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알았어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지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건물만 아니라 하드웨어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지금 두로 왕 후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세상 어느 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이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후람에게. 그러니까 후람도 뭐라고 하냐면 후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을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면서 모든 재료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데 두루 왕, 이방 왕 후람이 돕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결단만 하기만 하면 준비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솔로몬 한번 봐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살았나 한번 봐요. 솔로몬은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성전의 중요성, 다른 말로 하면 가치를 알고 있어요. 성전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구약은요 철저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성전 안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막이다. 근데 성막이 언약궤가 저렇게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다윗이 늘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궁정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마.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금 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하냐? 하나님 만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한 건 맞죠? 근데 진짜 성전은 이것도 성전이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심령이 성전된 건 맞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함을 알아요. 이러면서 성전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냐? 이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찬양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씁니다. 송축하나이다. 송축은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몸만 아니라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 봐요.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정도가 아니라 송축하니까 이 단어를 솔로몬이 쓰니까 두루왕 후람도 이방 나라 임금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 두루왕 고백을 보면서 자 12절 한번 봐요. 후람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고백이 누구에게 갔냐면 후람에게도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도 돕겠다고 하잖아요. 오늘 믿음의 이렇게 결단과 고백 안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날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 안에서 번제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화목제 놓치면 안 돼요.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 중에 필수입니다. 필수. 번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불협화음, 사람과 사람의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헌신에 당연히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기만 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결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을 봐요. 저는 2절 보면서 얼마나 멋있던지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솔로몬 2절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먼저예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먼저 결심이 뭘 결심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걸 결심했다니까요. 이게 우선순위라니까. 그럼 궁궐 건축하는 건 저절로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일에 2절 봐요. 2절 솔로몬이 사람을 몇 명 동원시키냐면 짐꾼만 몇 명? 7만 명. 또 돌을 뗄 자 8만 명. 일을 감독할 자 3,600명 다 준비해놨어요. 이런 인원을 동원시켜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겠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께 드릴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후람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이 거처할 거룩한 장소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할 장소인데 이건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람에게 이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한 말을 한번 잘 봐봐요. 자, 뭐라고 이제 하냐면 여기 4절부터 봐봐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자 한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향 자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때려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건 그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내가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임금이지만은 이 솔로몬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뭘 느끼게 만드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봐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이 말은 뭐예요? 후람이 딱 읽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니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비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뭐 하신 분이다? 뭐 하신 분이다? 크심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봐요. 지금 솔로몬 가슴속에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야, 니네가 섬기는 신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절대자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면 저는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내가. 여러분 은혜 안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자 아니에요? 그게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뭐 교회 봉사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힌 고백하는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나는 이 6절의 고백 메시지 안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너 이런 마음으로 너 목회하니? 질문했어요. 너 진짜 은혜 알고 누리고 있니?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건 맞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예요? 은혜? 구원입니다. 은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임마누엘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지역이 죽어가는구나. 이 민족이 복음 없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복음 없어서 함몰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 복음 전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이렇게만 지금 솔로몬이 지금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문인이 필요하다. 기술자들이. 그리고 니네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이들에게는 있어요. 특히 많은 것 중에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 좋은 나무예요. 이건 보통 30m에서 많이 자라면 그 사막 가운데 90m까지 자라는 건 백향목밖에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가 꼬불꼬불하잖아요. 반듯해요. 그런데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저녁에 해가 딱 지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찬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풍, 뜨거운 열에 가했다가 찬바람으로 닫아지고 뜨거운 열로,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전 건축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집 지려고 여러분 좋은 목재 쓰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목재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건축해야 되는 건 맞죠? 저는 미국 가면 그 나무로 만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지붕을 뾰족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하는 집 교회 건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나무로 목재로 한번, 레바논의 백향목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재가 우리가 필요한데 좀 주면 안 되니? 보내주면 안 되니? 우리가 고에 싹을 줄게. 걔네들 오면 그것까지 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분명히 10절 보니까 그들을 보내면 내가 그들을 쓰는 만큼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를 주겠대. 2만 고루. 한 고루가 이 용량이에요. 리터나 고체를 달 때 쓰는 건데 220리터예요. 한 고루가. 2만 고루와 보루 2만 고루와 포도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다 했어요. 그러니까 후람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진짜 니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는 이 말에, 자, 후람이 어떤 답을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답하는지. 니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는 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겠대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사절단 간 이 사절단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후람이 결정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을 송축하기 한다. 그래서 이제 뗏목을 해가지고 바다에 띄워가지고 이제 뗏목으로 지금 나무들을 쭉 보내는 모습이 이제 그 뒷부분 쭉 나와요. 얼마나 멋있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 솔로몬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 스페니쉬 말로 마에스트로, 지휘하고 있어요. 솔로몬 지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으로 지휘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휘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붙여버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다, 돈이 없다, 그건 하기도 전에 응답 못 받을 징조입니다. 믿음도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작업을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7만 명, 8만 명, 3,600명 일할 사람도 탁 모아주시고 두루의 왕도 감동을 받고 막 다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을 봐요. 그래서 두루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에 여기 봐봐요. 여기 14절 한번 봐봐요. 두루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명 있고 재능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철과 돌과 가치와
차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하게 하라? 지금 보내는 사람 중에 단 자손의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단 자손의 여자, 단 자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기 31장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또 거기 두루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 보내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돕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사람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다 연결시키는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만드시는 거 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적용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물질을 준비하는 건 다음에요. 어떤 면에 내가 몸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0년도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건 다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내 신앙 믿음의 고백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연결하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포항에서 목회하고 서울로 오라는데 캄캄했어요.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구이동에 따고 와가지고 개척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척 시작하고 복음 전하게 하는데 1년 만에 100여 명 모이고 난리 났어요. 2년 때는 도저히 예배당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꽉 차가지고. 여기 증인 있잖아요. 정순자 장로님. 여기 김경 권사님 계시잖아요. 전부 한꺼번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반만 일어나시고 반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랬다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되니까 구남초등학교 강당 빌려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강남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뭘만 하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하겠다고 하면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리자. 세계복음화보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건 맞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해야 돼.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맛을 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니까 73편 23절로 26절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24절부터 한번 봐. 24절부터 시편 73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 영광으로 나를 뭐 하신다?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시작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아니 반석에서 놀면 된다니까요. 반석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이 틀만 딱 붙잡으세요. 신앙의 바른 틀만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가 잘 몰라요. 복음만 바로 이해하면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 그럼 은혜로 구원한대.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처럼 정확하게 말한 데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언하신 것이라. 예언한 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믿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선물을 줬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야 복음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복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남편에게 적용하지 말고, 복음은 누구에게 적용해라? 내게 적용하야 내 심령이 기경이 됩니다. 기경 없는 변화는 없어요. 기경 없는 치유는 없어요. 기경 없는 개혁은 없어요. 복음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내 심령이 뒤집어지지. 이야, 이건 진짜 내 문제구나. 이렇게 내게 적용해 보세요. 그럼 이때부터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복음이 내게 누려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려지면서 복음 안에서 신앙에 뭐가 바뀌어지냐면 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바뀌어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게 누려지니까 내가 마음에 가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려지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영혼에 이렇게 각인되는 게 보였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복음의 틀이 조금씩 바뀌어지니까 아, 이게 신앙생활의 다구나. 그럼 이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유 있는 삶이 된다니까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이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져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237개 나라 세계 복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지 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삶이 예배가 되지. 근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 말씀이 이번 주도 이번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자 그랬잖아요. 말씀이 새겨지고 새겨지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잡혀지는 거라.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비전을 품고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꿈을 꾸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청사진을 내가 그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이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조금만 일하시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완벽하게 연출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깨닫고 움직이는데 모든 현장은 정복되어져요. 정복. 아,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지난주 어느 한의사한테 제가 기도문을 보내줬더니 기도문 읽다가 목사님 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에 팍 와닿는데 나는 영적 싸움에 정복을 당하고 살았는데 기도문 계속 기도문 읽다 보니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 옛날에는 정복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도 정복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모든 현장도 정복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감사가 성령 충만도 필수 불가결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몇 번이나 했나 한번 봐봐요. 감사 안 하면 감사 대신 여러분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불평, 불만, 불신앙, 이게 여러분 원망, 낙심 이런 것이 나를 압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에브리바디 감사, 날마다 감사,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옛날에는 늘 정복 당했지만 이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왕 하시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날 끝납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이 24시 되면 여러분 끝나요. 이 고백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요. 은혜를 받아야 뭐가 생기냐? 힘이 생겨요. 힘이. 제가 군대 생활 한 2달 하고 갑자기 부대에 찝차 한 대가 슉 들어오더라고. 찝차 들어왔는데 난리 났어요. 비상 걸려갖고 난리 났는데 그 새카만 군대 찝차가 아니라 일반 새카만 찝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찝차가 들어오니까 막 대대가 난리 나고 막. 그런데 누구를 찾냐면 절 찾아요. 그러니 갑자기 2등병 달고 있는데 막 1등병 달아주고 막 하더니 군화 고참들이 막 군화를 닦아주고 막 이러더니 옷 막 다려주고 하더니 휴가 가래요.
이 사람 연락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런데 그 집차가 그냥 집차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휴가를 보냅니다. 집에 가라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서 누가 때려도 안 아프겠어요. 너무 신나서. 집에 오는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상황이 어떻든 이길 수 있는 건 맞죠?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생기면서 문제를 만나도 은혜 있는 사람은 답이 보인다니까요. 늘 불안하니까 답이 보이는데도 답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만 가지를 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CCC 김중훈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백문일답이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100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설교하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러면서 돈이 없냐? 그러니까 답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하더라고요. 인생이 잘 안 풀리냐? 그리스도 외치게 합니다. 100가지 문제 아니라 10,000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니까 문제를 만나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역사함을 내가 증거하고 살겠나이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증거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쉽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마다 말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이것만큼 축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성전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삼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세운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것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